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고 이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과 같이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에 이미 1년 전에 헌금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 분란이 생기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헌금을 모으는 일이 계획만 되고 실행되지 못하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까 1년 전에 하려고 했었던 그 헌금을 모으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헌금을 모금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던 일이 이제 1년 전에 하려고 했었던 헌금 모금이고요. 이제 그 헌금 모금을 마음에 원했던 것처럼 성취하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없는 것까지 쥐어 짜내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13절과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면서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중에 그들이 풍족할 때에는 또 그때는 너희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들의 풍족한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는 그런 균등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은 후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사람마다 많이 거두는 자나 이 적게 거두는 자나 장막으로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대에 달아서 한 사람당 얼마씩을 가져갔냐면 한 오멜씩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식량대로 이게 나누었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먹고 남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다음날 먹으려고 저장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소유를 했을 때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경험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매일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셨어요. 어떤 경제관념이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혜로 물질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다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의 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들을 지켜 행해라. 주님, 제가 그러한 계명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가진 것 많이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날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고 예배도 날마다 성실하게 나오고 있던 한 여학생은 더 강한 믿음과 성실한 신앙생활이라고 참 예쁘게 답을 했고요. 또 한 남자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24시간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6명의 친구들은 뭘 얘기했냐면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도 해야 되고, 게임하려면 요즘 애들은 이게 그 돈을 가지고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대다수의 고민이 돈이라는 사실에 이 교회학교 선생님은 적지 않게 놀랐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하고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직 철이 없었던 제 친구들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꿈이었느냐?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 친구들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기는 조폭이 돼도 좋다면서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자기는 조폭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친구도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이 물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 힘이 있어서 이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이 능력이 돈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가진 그 능력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게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이 돈에게 헌신하게 만들고 돈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 돈의 힘, 이 만몬신의 이 우리에게 행하는 영향력이 있다라면서 이 10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돈에 대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돈에 대한 이 근심과 염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가운데 쌓여 있게 만들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쌓여가지고 그것에 갇혀 지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과 이 재정, 그 청지기직과 그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은 2084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가운데 이 16개가 이 금전, 이 돈과 관련된 비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돈은요 날개를 달려가지고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비교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죠? 종과 동록이 해가지고 그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는 대로 이 명품이라든지 자기를 치장하는 데를 쓴다라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높이려는 데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돈을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열정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지금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
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고 애통해 한다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등 이 죄된 곳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쭉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니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자라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깨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이 이 돈의 영적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이 돈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 사단 마귀가 주는 이 돈의 유혹, 돈의 걱정, 돈에 대한 근심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았지만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차비하고 먹을 거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저희 여자친구의 제 아내가 맨날 먹을 걸 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학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웃백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열심히 일을 벌어서 학비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이 아웃백에서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계속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생이고 또 사역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돈을 버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돈에 대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파트 전도사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수요일 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 설교를 딱 하고 나서요, 그 주에 바로 이제 아웃백에서 일하던 것을 죄송하지만 제가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정리하게 되었고, 그 일하는 것을 정리하고 이제 열심히 신학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이런 거면 집중해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학기 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 학기 때 100만 원이라는 이 장학금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참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현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고 그게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참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물질의 유혹, 물질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회개할 것이 있더라면 또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돌이키고 또 잘못된 것을 돌이켰다라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물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 설명해 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또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 또 너무나도 개인주의 세상이라서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베풀지 않고 또 베풀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한테 신경 쓰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린 너무나도 잘 살고 있지만 이 전 세계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이 약이든 진료든 바로 웬만하면 접할 수 있지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이 100명의 의사 수를요 권고하고 있거든요. 조금 줄여서 10,000명당 10명.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은 의사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의사 수는요 10,000명당 몇 명 정도밖에 없냐면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10명이 공고치인데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의료인이 1274명이래요.
그러니까 만 명당 몇 명이 있냐면 127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 명당 2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만 명당 127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배가 넘는 의료인이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보다는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축복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것이죠. 이렇게 받은 축복에 감사하다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어렵다 하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뭐 큰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나누는 게 잘 안 되고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제가 돌보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소유하면요, 점점점 이것은요 깎여져 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그 모습은 하늘의 것에 보물을 쌓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로 앞으로는 더욱더 나누고 또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